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의 책입니다. 이름이 레위기인 것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주로 제사에 수종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레위인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먼저 배우고 잘 알아야 될 그런 책이라고 해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제사가 필요했겠습니까? 필요 없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사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에는 아무런 걸림이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또 교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뒤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나오죠. 또 노아가 드린 번제가 나오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욥은 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욥도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제사들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가르쳐 준 건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은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 직접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를 직접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문서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런 은혜의 책이라고. 여러분, 레위기는 은혜의 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기는 우리가야말로 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이 방법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나아갈 수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사라고 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또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제사를 가르쳐 주신 이 레위기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책입니까? 자, 이 레위기에는 사람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이런 무조건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의 방법과 규례를 따라서 나아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이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고, 레위기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제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사람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제사를 통해서. 또 17장 이후로 후반부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레위기를 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기의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레위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고 또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제사에 담긴 정신과 원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정신이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지금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한 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제사라는 방법이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찢으신 육체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정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원리는 이 레위기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정신과 원리를 우리는 여전히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제사에 담긴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가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와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이 레위기의 제사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첫째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번제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번제의 정신이 뭡니까? 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읽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번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속죄와 완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1장 4절에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짐승을 끌고 나가는데 짐승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 머리에 안수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받을 심판을 이 짐승이 이제 대신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동일시 혹은 전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짐승이 이제 내가 되는, 나를 대신한 것이 돼. 그래서 이 짐승이 죽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대속이죠. 그럼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반드시 대속의 죽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죽음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 의지해서 나아가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 의지해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늘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번제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른 화목제나 다른 제물은요, 제사 드리고 난 일부를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혹은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번제는 그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태워서 채만 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가벼운 여가선용이 아닙니다. 재물이 남김없이 다 불태워져서 죄만 남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하는 엄중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잡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이러면 이건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린 하나님 앞에 번제 정신 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번제 정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우리 간혹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은요,
앉아서 이렇게 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제 뭐 전화,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자꾸 뭐 전화기 들여다보고 뭐 또 전화 오면 받고 또 뭐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에게 집중을 안 하면, 사실 이 사람 지금 나하고 만나고 있으면서 누구하고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집중해야 돼요. 내 다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마음이 나누어져서 되겠습니까? 번제의 정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전부를 다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자, 둘째는 소재입니다. 소자는 여러분, 이게 힐소자, 우리 이 하얀 옷을 소복이라 그러죠. 소복. 그 희다는 말, 힐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화이트 오퍼링이라고도 하고 하얀 제사다. 혹은 또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곡식 제사, 그레인 오퍼링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소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두 번째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경우를 설명했고, 또 익혀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익히는 경우를 세 경우로 나눕니다. 첫째는 4절에 화덕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다.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랬고, 또 5절에 보면 번철에 붙인 것으로 철판, 여러분, 우리 프라이팬 같은 철판에 붙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7절에 보면 냄비, 솥 이런 것에 삶은 것으로, 자, 여러분, 익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있고, 화덕에 구워서 빵처럼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또 우리 부침개처럼 이렇게 철판에 붙여서 올릴 수도 있고, 또 냄비나 솥같이 그런 것에 여러분이 쪄서 뭐 우리로 지금 익혀서 뭐 떡 같은 뭐 그런 걸까요? 익혀서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곡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게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번역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 민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곡식 제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민하라는 말은 왕에게 충성의 표시로 드리는 선물 혹은 조공. 여러분, 옛날 우리가 뭐 중국이란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나 큰 황제 같은 그런 존재에게 선물, 충성의 표시로 바치던 선물, 조공, 이걸 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의 표시로 곡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소재입니다. 말하자면 이 제사는 왕이신 하나님께 신실한 순종과 충성의 표시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는 소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게 부가적인 그런 제사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참 죄를, 내 죄, 속죄제,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소제를 이어서 드리고, 이렇게 했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말라. 누룩이나 꿀을 못 넣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룩이나 꿀은 곡식을 발효시켜서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보세요. 왕에게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데 그 순종이 나중 가서 변하면 되겠습니까? 변하면 안 되는. 왕에게 충성하면서 살겠다는 표시로 지금 이 곡물을, 이 소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여러분 나중에 변해버릴 것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종의 다짐, 내가 왕을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드린 이 소재물에는 변질시키는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13절에 보면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뭡니까? 누룩과 꿀과는 정반대로 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충성하며 살겠다는 그 다짐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는 소금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재의 정신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신실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이 새벽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내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의 마음, 충성의 마음,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에 대한 이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실한 삶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신이나 힘을 섬기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때는 이 마음으로 했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 삶의 현장에서는 뭐 세상의 힘이나 어떤 헛된 신이나 이런 것을 내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내가 살지 않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재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만나 주시면서 왕의 권능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번제와 소재의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나아옴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왕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